그렇다고 해야죠, 뭐. 그죠? 그러면 뭘 바꾸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말이 모국어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터득된, 그야말로 뭐 암기하고 그래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터득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혀를 통해서 음식 바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국 음식을 주식으로 먹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외국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말과 언어를 바꿔 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 20년 가까이 전에 자기가 무슨 관공서에 가서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그분이 본인 보고 너무 얼굴이 좋다고 잘 될 거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20년 지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청소하신 분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본인 보고 얼굴이 너무 좋고 잘 될 거라고. 그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이 언어의 온도죠, 온도. 다정한 말. 온도는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순도. 얼만큼 여러분 언어의 순도가 없이 다정하기만 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얼마나 달콤하고 미끄러진 말로 해나갈 수 있는가. 근데 세상은 그것에 훨씬 더 순도 없이 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만 따뜻한 그런 모습들로 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경건한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말과 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즉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이 입과 말과 언어들이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실한 자는 진실한 자, 신실하고 이제 충실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거짓을 각각 말한다. 이게 사실은 거짓인지 모르는데 거짓말이 워낙 만연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거짓을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죠, 지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다. 아첨하는 거 하나의 사회성이죠. 처세술이고. 그리고 자랑하고 이제 모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의 아닙니까? 예의.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당연스럽게 사실은 거짓말인데 거짓에 속한 것인데 그래서 거짓에 속했다라는 것은 본인은 먼저 알기 때문에 그 본인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본인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실종이 되고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 믿을 수 없고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 거짓과 아첨과 이런 것들을 할까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바꾸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한 것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고 안 한 것도 했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핵심적인 모습이다. 더 이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더라 그런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에서 높아진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맨 앞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이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마지막에 여섯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그 명령을 주시죠. 복과 함께. 여기에 부정적인 어떤 금령이 있습니까? 금지 명령이 없죠. 세상에 있는 내가 창조한 다음에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그게 이제 뒤에 여러분 이제 다시 가시면 2장으로 가셔서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여러분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이 몇 종류나 될까요? 여러분 보통 몇 종류 드시고 계세요? 몇 종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많잖아요. 과일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뭐 온 세계의 과일을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먹고 이 모든 건 너희들 다 누려라. 세상도 이 땅도 다스리고 이것들 다 먹고 다 너희 먹을 거리를 준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명령에만 자꾸 집착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너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고 복과 번성하고 하는 것들을 주고 너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거리를 준다라는 것이 기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선악과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별 생각 없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선악과는 특별히 이상하게 생기거나 그런 거 그냥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아무런 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3장에 보시면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약간 틀었어요. 약간 틀어서 그러자 여자가 뭐하러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3장 3절에서 많이 첨가되고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만지라고 한 적도 없고 만지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죽을까 그것도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틀어졌죠. 그런데 이거 딱 걸렸어요. 4절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 듣는 출처를 바꿉니다. 마귀의 말을 듣죠.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복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든 앞에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 하나죠. 하나. 그러면서 그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던지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네. 먹게 하는 것은 다 사라졌고 못 먹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 하나가 전체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거 하나가 전체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없네.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혼자 저거를 즐기면서 우리에게 저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술맞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왜곡시키는 것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게 하냐? 만들어 우리를 창조했으면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겁니까? 어때요? 자유를 훼손하는 거네.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훼손하고 저렇게 저기가 더 행복한데 이것을 막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귀의 전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약간 틀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째째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억압하고 한계를 두네. 뭘 하지 말라고 하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없어졌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 금령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없애는 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현대에서 만들어낸 신의 여러분 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라. 그걸 막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같습니다. 뭘까요? 뿌리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했습니까? 죽였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진짜인 것처럼 던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었어요. 뭐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영혼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타락의 시초가 뿌리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 근데 그 거짓은 완전 딴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감하고 이제 포장하고 돌이켜 얘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고 해결이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우기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거 안 돼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분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성도님들의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모두 자녀 문제부터 해서 무슨 문제면 그러면 세상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정신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뭐 상담가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그런 상담 기술과 정신 기술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이 그들의 역할을 주신 그 역할이 있는데 목사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얼마든지 상담 기술을 배우고 정신과 책도 읽고 하면서 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워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과 예배와 성찬과 그 모든 것 유일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지만 그 일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상담가는 상담가한테 맡기고 정신의학은 정신과한테 맡기고 의사의 역할을 의사한테 맡기고 나는 예배와 성찬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부터 성도들을 풀어야 될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로 보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풀어야 되고 뭘 풀어야 되고 자녀 문제 풀어야 되고 건강 문제 풀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의 초반에 가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파들한테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여라.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 내리잖아요. 그때 선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 이제 받아서 놨는데 바로의 병사들이 와서 너희들 왜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힘이 세가지고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났습니다. 누가 힘이 센 건지 모르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그게 아니라 바로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얘기입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면 시편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이래요. 본인들이 하나님.
이것에 비해서 지금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맹세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보다 높은 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걸고서 하는 것이 언약인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을 완성을 하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건데, 즉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다.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도 100%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할 때 있잖아요. 네? 할 때 있죠. 우리는 여러분 악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능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다 주워 담거나 성취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의 문제거든요. 능력. 우리는 뭐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이 진심인데 그 진심을 지킬 실력들이 없어요. 우리는 지킬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너무 기복이 많아. 꾸준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잘 지킬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도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은 그야말로 공수표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것들을 완성하겠다?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사라지지 않는 진리다. 1.1획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해본 말이야 그러지 않고 다 이룬다. 순도가 100%다. 100%다. 순금 여러분, 순금도 여러분 100% 순금이 있습니까? 99.9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순도가 100%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순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점들이 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잘 않아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이중적으로 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투성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나오고요. 탄식.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인생에서 진실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언어, 탄식 언어, 기도로 얘기하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럼
거짓말하면은 뭐하러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거짓말을 확 탈바꿈 해버리면 거짓말 이유가 없거든요. 이 어려움을 지금 겪을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하면은 싹싹 바꾸고 계속 바꾸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100% 순도 있는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대낌이 일어나죠. 세상은 거짓인데 나도 저렇게 살면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부대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바로바로 증명이 되지 않는 곳에서 탄식이 나와요. 탄식. 그것이 기도로 나오고 있고 탄식 같은 것들이 탄원,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한 재련한 은같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단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요.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거짓말로 그냥 거짓으로 이중으로 살면은 몰라요. 잠깐은 반짝해가지고 반짝하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구리반지인데 금반지라고.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대하려고 하는 병장들은 꼭 그 탄환이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헬기 잡는 그 탄환 이거 50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탄피 얻어가지고 몇 개월을 갈고 있어요. 왜요? 낙수 여자친구 준대나? 몇 개월을 이만한 거를 잘라가지고 계속 갈아서 막 광내고 있어요. 금도 아닌데. 그거 받고 좋아하려나? 내가 너를 위해서 군대에서 시간을 쪼개서 계속 갈아서 몰래 걸릴까봐 몰래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금반지도 아닌 거를. 잠깐은 좋겠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탄식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도, 인생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100년의 인생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앞서가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본인도 본인은 믿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무도 믿지 못해.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저 가족도 믿지 못하고 자녀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이게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너 혼자 행복하려고 저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널려 있는 먹는 것 중에 다 하나만 집착하게 만드는, 나머지는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이 착시 현상. 그것을 넘어가는 게 탄식의 언어, 탄식, 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언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순도, 삶의 순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고 정화시키고 하는 그 탄식과 그 기도. 기도라는 언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임스 몽고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로 표현하든 그렇지 않건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열망, 가슴 속에서 떨리는 숨겨진 불의 움직임. 기도는 탄식의 짐, 흐르는 눈물, 아무도 가까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눈. 이렇게 얘기해요. 탄식에 아무도 보는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내 영혼이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충실해지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순도를 회복하는 거죠. 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언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틀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어주겠다.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여기에 너희들의 인생을 올려놔라. 다른 말에 올려놓으면 흔들릴 것이다. 불안하다. 여기에 올려놓고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순도 100%의 영원하신, 천지는 없어져도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순금같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서 마침내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훌륭하고 진실하다라는 그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저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의 순도 100%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